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한 이 순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운행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하심이 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 믿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나오고자 하는 열정과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 순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타인을 제 기준대로 판단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한 지난 한 주를 반성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사랑하기를 다짐하오니 부디 타인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정답만을 선택하고 싶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인지조차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무지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가 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서포터즈 세이밀 방송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노동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성욱 목사님과 또 그 말씀을 전해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거주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거룩함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셋이지만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교를 가리켜서 유대교, 이슬람교와 더불어 대표적인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라고 말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인도의 힌두교 같은 다신교와는 달리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인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다른 유일신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하나이면서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솔직히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감으로 인식하는 이 세계 안에서 셋이면서 하나인 그 무엇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해되어야지만 생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완전히 파악했다면 그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그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셋이면서 하나인 분이십니다. 더 알려고 하다가는 여러분 다칩니다. 그러니 그냥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외우십시오 라고 하기엔 뭔가 개운치가 않아요.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가 성서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안팎으로 수많은 논쟁과 심지어 죽음을 감수한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유대교에서 막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이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유일신 신앙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여겨져서 박해를 불러왔고, 그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대 사회는요, 신관이 크게 두 범주예요. 유일신이냐 아니면 다신이냐, 이렇게 양분된 그 신관을 가진 세계 안에서는 도리어 이 삼위일체 신앙은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 선교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후 4세기에 이르러 교회는 이 삼위일체를 교리로서 확정을 짓게 돼요. 숱한 논쟁과 어려움 속에서도 삼위일체는 하나이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한 초대교부 히에로니무스의 그 고백처럼 교회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예배한다, 섬긴다 하면서도 그분의 이름에 대해 무지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서 그 신비 속으로 함께 발을 살짝 한번 담가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낯선 신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19절에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에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본문으로 곧잘 인용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이보다 The Great Commission, 곧 예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분부하신 명령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를 묵상하는 오늘 예수의 마지막 명령이 왜 하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과 함께 주어졌는지 오늘 본문을 따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보면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본문 16절에서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요, 갈릴리의 어느 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키워왔던 곳, 잠시나마 예수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그곳으로 다시 모이라는 이 예수님의 부름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죠. 끝난 줄 알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 부르심. 그러나 그렇게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는 사뭇 다릅니다.
본문 17절을 연이어 읽어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면서도 그 안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뻔히 부활을 보면서도 의심한다는 것은 단지 부활의 실제를 믿지 못했다는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신뢰라는 한편과 불안, 두려움이라는 다른 한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음과 불신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도 그 의심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도리어 예수께서는요, 주저하는 그들,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부여된 권세,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은 이의 권위로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에서 20절까지예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바로 이것이 The Great Commission, 예수의 지상 대명령의 내용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때요? 듣기에 따라서 뭔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다. 당장의 비행기표를 끊어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잠비아로, 스리랑카로 선교를 떠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무게 중심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에 놓여 있습니다. 곧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민족, 인종, 문화, 사회적 경계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에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나와 너 사이의 다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께서는 이 제자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세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분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별이 되어 이름이 지어져 있지만 원어로는요, 이 이름이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나 동시에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그 복잡한 삼위일체 공식이 바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100마디 말보다 어쩌면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림 한 장으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에요. 러시아의 수도사이자 성화를 그리던 화가였던 안드레이 르블로프가 1410년에 완성하여서 성 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에 안치했던 이 그림은 삼위일체와 관련하여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꼽히곤 합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그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그림을 원본을 그 미술관에 가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방문을 해가지고
이 그림 앞에서만 한 30분 동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 그림을 살펴보면 전체가 어때요? 노란색 톤으로 매우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색감은요,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소개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삼위일체 그림 속에서 누가 성부이고 누가 성자이고 누가 성령일까?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일 먼저 맞히신 분께 제가 오늘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자, 누가 성부일까? 배가 부르시죠, 그죠? 틀릴까봐? 괜찮아요. 네. 누가 성부일까요? 가운데. 자, 누가 말씀하셨죠? 네. 야, 틀렸습니다. 자, 미안해요. 네. 오른쪽, 왼쪽이야. 자, 성부는요. 여러분 보실 때, 잠깐 내가 볼 때 이쪽에 있는 분이 성부예요. 이쪽에 있는 분. 자, 이쪽에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분, 오케이, 제가 기억했다가 커피 쿠폰 쏠게요.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첫 번째 나온 답처럼 누가 성부일까요? 라고 물으면 가운데요 라는 답이 진짜 제일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중심 이 센터 자리는 권위가 높으니 항상 센터는 리더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은 우리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저버리는데요. 먼저 저 가운데 센터 자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예요. 저 가운데 자리는. 가운데 계신 분이 성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의외로 단서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입고 계신 옷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세 분 다 공통적으로 푸른 톤의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만 붉은색 속옷을 입고 푸른색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딱 봐도 한눈에 들어오는 투톤의 옷이죠. 여기서 이 푸른색은요, 공통적으로 천상, 하늘을 상징해요. 그러니 세 분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붉은색은 달라요. 이 붉은색은 육신, 땅, 지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또 다른 의미로 순환과 보혈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 붉은색과 푸른색을 함께 입고 계신 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또한 끝내 그 몸으로 피를 흘리신 분,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옷 한 벌에 성육신과 순환의 신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들에게 가운데 자리를 내어주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위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림에서 성자의 오른편,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성부이심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성자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가운데 계신 성자께서 어디를 보고 계세요? 그쪽을 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니 이 그림에서도요, 예수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부는요, 푸른색 속옷에 황금색 겉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것은 성부의 전능함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한 자리, 성자의 왼편,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을 차지하고 계신 분은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처럼 한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입고 계신 옷의 색깔을 제외하곤 어떤 크기라든지 외형에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세 분이 동등한 위격이심을 이 그림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세 분의 시선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살폈듯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시선을 외면하시고 성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역시도 성부의 시선을 마주치지 아니하고 식탁 위에 접시에 담긴 음식에 시선을 두고 계세요. 서로의 시선이 뭔가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아니면 저 식탁 위에 놓여진 저 음식을 놓고 뭐 눈치 게임이라도 하는 것일까? 물론 둘 다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이 엇갈려 보이는 시선들의 의미를 저 식탁 위에 놓여진 음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이 음식의 정체는 무엇일까? 어떤 이들은요, 저 그릇을 예수께서 마셔야 할 고난의 잔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 접시 위에 담겨진 음식을요, 양고기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양고기가 삼위일체의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일까? 사실 저 식탁은요,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제단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놓인 양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제물로 바쳐진 희생 제물, 그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듯이,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를 가리켜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듯이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식탁이 양고기에 시선을 두고 계신 성령께서는 결국 우리를 위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이신 성자 예수께 시선을 두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세 분의 시선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따라가 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고 계세요? 성부를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부는 성령을, 그리고 그 성령은 다시 성자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그림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요, 똑같은 길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우리는 아무래도 가운데 계신 성자에게 먼저 시선이 쏠립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곧 성자께서 바라보시는 성부에게로 옮겨지고 다시 성부의 시선을 따라 성령에게로 향하게 되며, 그리고 마침내 성령의 시선을 따라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은요, 이 그림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끊이지 않는 순환의, 이 시선의 순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순환되는 사랑이에요.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이 영원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시선의 신비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위에서 사셨지만 늘 그 시선을 하늘에 두셨어요. 성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어떻게든 이 땅 위에 펼치고자 그의 생을 다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그림에서 성부의 시선이 성자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어야 했던 아들을 참아 보지 못한 아버지의 심정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성령은 말없는 눈빛으로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봐라, 너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자리를 봐라.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이 말하듯 성령은 성부에게로부터 나와서 성자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곧 성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저 성령의 손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다른 한 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손의 의미에 대해서 이콘 학자들, 이런 성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나름의 정교한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복잡한 해석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이 그림을 쳐다보면 여러분, 저 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마치 누군가에게 일로 와서 여기 앉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손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일로 와서 여기 앉아.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식탁으로 그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림의 가장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분이 둘러앉은 저 식탁에는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자리가 바로 그림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쪽 그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은요, 그저 감상하라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보는 이를 그 빈자리로 끌어당기는 그림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한 장의 이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향해 영원토록 나누고 계신 그 사랑의 사귐의 자리로 너도 와서 함께 하자고 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고인이 되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렸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 남기신 그 유명한 말은 더없이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가 셋과 같다거나 셋이 하나와 같다는 식의 숫자 노름으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산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관계적으로 응답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출발선에 선다는 것,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방금 우리가 들여다본 그 그림 속 빈자리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나누고 계신 그 사랑의 사귐,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의 응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로안 윌리엄스 같은 사람은 이 세례를 일컬어 휘말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흐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결심해서 들어간다 하기보단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끌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입으로는 삼위일체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손과 발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린 그런 신앙을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아주 쉽게 목격을 합니다. 막 그런 영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살인자가 살인을 해놓고서 그 위에 막 성호를 긋죠. 그런데 이런 장면이 결코 영화에만 머물지 않는 것이에요.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위가 따로 노는 신앙,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보면 세례를 받은 이들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세례와 실천이 분리될 수 없도록 한 호흡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마태복음으로만 한정을 지어보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일 것이에요. 그러니 세례를 통해 삼위일체와의 관계 가운데 참여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은 친절하게도 이 산상수훈의 핵심 계명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유용한 행동 지침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자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먼저 그들에게 그것을 해주어라. 하나님과 예언자들의 설교를 다 합한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산상수훈의 결론, 곧 율법과 예언서 전체의 결론은 다름 아닌 이웃사랑, 서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그 안드레이 르블로프의 그 그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서로를 응시하며 서로 그렇게 사랑할 때에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안의 사랑이 우리 사이의 사랑으로 흘러나오고 우리 사이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삼위일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의 흐름이 보이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히 흐르던 그 사랑이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이 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처럼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를 어떤 사변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실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한 분 하나님을 이루고 계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그 일체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결국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어지기보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가 어디 다른 곳이겠습니까? 바로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 이 신앙 공동체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좋아요. 옆자리에 앉은 형제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 마음이 무거운 어느 자매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누군가의 자리를 위해 비워두는 한 뼘의 공간, 그 작은 사랑들이 모일 때 우리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한 폭의 살아있는 아까 그 그림과 같은 이콘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우리 곁에 빈 자리가 또 누군가를 그 사랑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삼위일체적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는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신비이지만 동시에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한 목소리로 고백해온 신앙이기도 했어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리고, 서방교회 안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갈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여러 분파들로, 교파들로, 교단들로 분열해 왔으나 이 삼위일체는요, 온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다 함께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온 그러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이 신경은 동방과 서방, 옛시대와 오늘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한 입의 고백입니다. 방금 우리가 들여다본 그 사랑의 식탁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 모두가 입술로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기도는 이 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시죠.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오늘 보여드린 그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사랑의 흐름에,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오늘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내 주님, 내가 당신의 그 빈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머무른다라는 것은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또 성자께서 성령을, 또 성령께서 성부를, 그 삼위일체가 서로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그 삼위일체 관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가만히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부르고 계신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누군가를 또 그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가 보았던 그림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주신 말씀과 더불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의 자리로 초대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정의교회 4부 예배, 청년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자매 형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또 우리 공동체에 더 궁금하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예배 후에 저 뒤편에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 모임 있고요. 특별히 삼청년부는 오늘 정의관 지하 새가족실에서 모여서 봄소풍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 청년부 일정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히 6월 5일에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원하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8시까지 정의마루 3층에 오시면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수련회 아웃리치 유니블 캠프 지금 신청 기간인데요. 그 내용이 전면 광고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청 기간이긴 하지만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나 꼭 가야 되는데 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핸드폰 여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은 4주간의 사전 교육에 모두 필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또 그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었고 오는 수요일에 이제 지방선거 본 투표가 있는데요. 우리 인증샷 어제 그제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혹시 투표는 했는데 인증샷도 찍었는데 까먹으신 분이 있으면 오늘 또 보내주셔도 되겠고,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 본투표 날 또 투표하시고 인증샷도 잊지 말고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조하는 또 자매 형제가 있습니다. 1청년부의 윤소원 자매, 그리고 2청년부의 장혜성 형제, 강신재 형제 있습니다. 우리 지난 환대주일에는 환영을 못했는데 다음번에 할 수가 있나? 있답니다. 다음에 우리 또 같이 함께 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영상으로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ows words like stones and he don't get tired of trying to set my joy on fire. Speaking out so loud that it sounds like a choir. Chorus of voices in my head, but I'm gonna sing this one instead. God is for me. God is for me, for me. Yes, He is. Yes, He is. I know that God is for me. God is for me, for me. Yes, He is. Yes, He is. No, you can't tell me different. Can't hide that grace, 'cause I'm way too forgiving. I know the truth and what it isn't. You gave me a new song, so why would I listen to the choir of voices in my head? I drown them out with the chorus again.